합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음, 내가 기도문에도 쓰기 일단은 봅시다. 이제 그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더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했는데 살아난 후에라는 말이 여기서 본 버리리라라는 말도 걸리지만 살아난다고 이 말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제자들은 그 버린다라는 말에 반응을 하는 거죠.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예수님도 진실을 말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가 자기 진심을 꺼내 보이세요.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진실일 거예요. 분명히 진실일 거예요. 이걸 말하는 이 순간에 거짓말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진실일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둘 다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진실을 이렇게 목자가 7일이 흩어지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 부인할 것이다.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 진실을 마주할 때 그 진실을 이루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있고 먼저 갈릴리로 가는 그런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피가 땀이 떼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버리지 않겠다 또는 부인하지 않겠다를 위해서 진실 둘 다 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 진실은 갖고 있지만 막상 그게 코앞에 다가가니까 놀라고 괴롭고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저거를 이룰까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써 그 진실,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심, 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걸 순종할 거야. 라는 진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고 슬퍼하게 되잖아요. 진심은 순종인데 그럼에도 고민되고 슬퍼하는 그 진심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민돼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도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그 진실을 갖고 있어요. 진심이야.
뭐, 아니, 나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이 말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태 심장을 꺼내 보여도 저거 진심이었을 거야. 근데 그 진심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 진심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근데 제자들은 자기네 진심이 실현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요. 그러니까 진심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심 자체가. 응? 근데 결혼할 때 가정에서 진심으로 사랑해. 그 거짓말이겠어요? 근데 그 사랑해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싸우고 이기적이 다시 되고 하지만 결혼할 때 서약하고 진심으로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 그 진심이 거짓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진심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진심이 그게 뭐? 진심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할 게 뭐 있는데? 이 제자들이 딱 그런 거야,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아. 진심이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진심으로 사랑해. 진심으로, 뭐, 뭐야, 안타까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믿으면 안 된다라. 뭐하고 똑같으냐면, 진심으로 울어. 너무 불쌍해서 울어. 그래도 그 눈물도 아무것도 아니라. 진심이든, 감, 감격이든, 뭐든 다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진심으로 사랑해. 아니, 제자들 모습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내가 죽을지언정, 뭐 이렇게, 응?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결코, 뭐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가 저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 진심이야.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저 진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도리어 진짜로 버리고 다 부인해버려. 저 진심이 저게 진심이라 한들 딱 맞닥뜨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해버려. 그런데 예수 앞에서 하루 전에 한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혼할 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 평생을 약속하고 말을 그 진심이었겠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이기적이 되고 응? 귀찮고 버리고 바람피고 이러면 결혼할 때 그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똑같이 남자가 이제 폭력 남편들이 여자 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고 울어요. 그럼 여자는 그 눈물을 보고 용서해 주지. 며칠 있다 또 때려.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하다못해 불륜이라도 사랑해. 심장을 꺼내봐도 사랑일 거야.
그것처럼 진심이라는 게 우린 자꾸 되게 진심이 내 진심이 이래 그러고 호소하는 적도 있잖아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뭐 등등등. 그 진심이라는 것은 그냥 신기루, 눈물도 신기루 같은 거. 불쌍해서 울어.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면 짜증나. 무슨 뜻이냐면 진심을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실현시키는 음, 내 진심이 진짜가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나 진심은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바람피는 남자들도요. 10명 연애했으면 10명하고 다 사랑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바람둥이인 거죠. 되게 많이 여러 번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우는 사람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운다고 바뀌나요, 사람이? 진심이 있으면 바뀌나요? 저 제자들이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게 진심이니까 이게 진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는 부인했고 예수를 버린 게 진짜예요. 근데 무슨 차이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진심은 진짜야. 또는 자기가 울었잖아. 또는 저 사람이 울었잖아. 그러니 저 눈물까지 흘릴 정도니까 진짜야. 라고 하지만 인간의 진심과 인간의 눈물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셔야 돼. 무력하다니까. 뭐하고 같으냐? 갈대하고 같아.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짐승도 바뀌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신의 진심이나 누구의 눈물을 되게 가치 있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막 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진심이야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런데 안 바뀐다니까. 눈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야.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회, 후회하고 회한을 가져.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개를 안 하는 거야, 개를.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 회개하러 나온 군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라,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도끼가 있다. 도끼가 네 발등 위에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울어도 우는 게 문제 핵심이 아니고 진심이 문제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래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자신의 진심을 자기가 믿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물은 부인했지만 그 진심이 부인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살아가는 건 진심이야. 근데 생활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럴 수 있지. 응? 뭐 아기를 낳는데 육아도 독박시키고 뭐 자기는 잠만 자고 뭐 어쨌든 그런데 사랑을 말을 하잖아. 당신이 날 사랑해? 이러면 진심으로 사랑해. 그게 어쩌다고. 진심이 사랑이야. 근데 현실은 이기야. 마음에만 진심이 있어. 응? 현실에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이고 또 이래. 다른 사람한테 막 고통을 줘. 근데 자기 진심은 사랑한다. 그 무슨 뜻이에요? 진심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심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심은 언제든지 변해요. 또는 눈물도 가치가 있지 않아요. 언제 비로소 실제로 변화가 있어야지. 또는 실제로 섬겨야지 실제지. 그 진실에 그게 있다고 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진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통합적 인간을 갖고 있는 개혁신학 안에서는 진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겨. 미운데도 섬겨.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해. 근데 이기적이야. A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 진심으로 사랑해. A는 진심에 사랑이 담겨 있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기적이야. 그게 A야. B는 진심에 미워해. 근데 행위에는 섬김이 들어있어. 뭐가 실제일까요? 상황을 음, 그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부하들이 있단 말이야. 맏아들한테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 싫어. 근데 갔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 아버지 뜻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심에 있지도 않아요. 눈물에 있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이들. 큰아들은 말로는 순종을 했어요. 말로는 가겠다. 그런데 안 가요. 실제로는.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싫다 그래 놓고 갔어요. 그러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도 소용이 없고 진실도 소용이 없고 눈물도 소용이 없어. 이런 걸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이 그 진심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 진심을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해요. 이 진실이라고. 이 진실을 바라보면 자기가 아주 철옹성처럼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기 눈물을 바라보면, 이거는 뭐, 진짜거든.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더 이상 들여다보질 않아. 자, 근데 예수는 자기가 지금 성만찬까지 끝났잖아.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다 예언도 했어. 그런데도 이 부분이 고민되고 슬퍼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만 그 프로세스가 너무 어렵잖아. 십자가로 끌려가고 하는 거. 어? 그것이 고민되고 슬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그걸 위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진실이 진실되게. 그래서 땀이 피가 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진실을 자기 이 고민되고 슬퍼하는 게 자기 진실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진실도 확고해요. 그런데 어떠한 진실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에 그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뭐가 많잖아요. 응? 그 부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때문에 진실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다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수가 잡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들어오니까 다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세스를 내가 그냥 순순히 도살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저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나? 라고 할 때 고민이 되고 슬퍼진 거죠. 왜 슬펐겠어요? 무엇이 슬펐어요? 자기가 죽는 게 슬펐겠어요? 예수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핍박받아서 죽을 거라고 이게 세 번째 예언이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근데 무엇이 슬펐겠어요? 자기 죽는 게 슬펐겠어요? 무엇이 고민됐겠어요? 자기 죽는 게 고민됐겠어요?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고민되고 슬픈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힘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 감당할 그것이 고민됐고 감당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뭐 느낄 때 슬퍼지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은 십자가를 앞에서 겟세마나에서의 예수님의 슬픔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슬픔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일관돼요. 응?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보면 17장까지 이게 쫙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자 이제 그 성만찬도 해요. 떡도 떼고 내 피다 내 살이다 뭐 이런 말은 다 해요. 다 진실이에요. 다 진실. 그 어디서 고민되고 슬퍼졌어. 갑자기 죽는 게 갑자기 개슴하였더니 이 세상을 놓고 죽을라니 갑자기 음, 이 고민과 슬픔은 자기 진실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만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 뭐야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리라. 이걸 몰랐냐고. 알아. 다 아는데 왜 고민해? 뭘 고민해? 우리가 빤히 알죠. 예를 들어서 음, 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꼭 해야 되겠어. 그 진심이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힘도 없고, 그거를 할 힘이 약하다고 인식됐을 때 슬퍼지죠. 나는 이 고민과 슬픔은 저 진실을 자기가 쫙 지금 33년, 아니, 3년 동안 자기가 쫙 걸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음, 순종과 그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갑자기 고민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갑자기 고민된 게 아니라 가긴 가야 되는데 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힘이 생길까? 그것을 고민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슬퍼졌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전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기도가 끝난 후에는 저 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어떤 고통, 어떤 수치, 어떤 비난을 쑥 뚫고 들어가요. 저 진실을 가지고. 근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다라는 마음을 해요.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왜? 마음은 원, 마음에는 진심이 다 들어있지만, 육신이 약해.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단련하는 건 마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단련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기도는 영을 단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육신적인 건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영을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저 약한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구하라, 주겠다라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저 육신이 약한 부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에는 진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뭐 어쨌든 많은 말로 꽉 차 있어. 저 베드로처럼 꽉 차 있다니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꽉 차 있어.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부인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육신이 약한 부분은 깨워서 기도하는 것으로 약한 육신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시험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육신으로 들어와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의 재판에 가시고 빌라도 재판에도 가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계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육신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리 들어올 시험의 거리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아니라 육신이 약해짐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탄탄하다니까. 저 진실은 굉장히 탄탄한 자기 확신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엄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없잖아. 얼마나 탄탄해. 진심이잖아. 엄마를 사랑하는 게. 그런데 현실에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사랑한다면서. 응? 또는 엄마한테 빈정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마음은 원이로돼 할 때 저 마음은 굉장히 퍼펙트해요. 진실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추구도 의심이 없잖아. 안 그래? 부부 사이에서 부인을 사랑한다는데 무슨 의심이 있어? 사가비가 리온이를 사랑해. 진심이야. 거기에는 허점이 없어요. 어디에 허점이 있냐면 육신이 약하도다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쫙뭐 이렇게 뭐 채찍도 맞으시고, 응?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다음에 일찍 죽으라고 일부러 채찍을 치는 거거든요. 빨리 죽으라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자비예요. 십자가에서 저절로 죽게 만들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고문 같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채찍을 맞으면 일찍 기운이 쇠해서 그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처지면 팔이 이렇게 붙어 있고 처지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계속 이렇게 처지니까 결국은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죽어요. 근데 원래 십자가가 그 아무것도 안 하잖아. 목 박혀놓고 그냥 거기다 매달아 놓은 거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점점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남아있으면 버틸 거야. 근데 채찍을 때림으로써 기운을 쭉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또 그 뭐야 이거는 박아 놓잖아. 세로는 거기 늘 박혀 있어요. 가로만 갖고 가는 거예요. 가로. 세로는 사용장에 박혀 있어요. 응. 일자는 이 한일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잖아요. 채찍 맞아서 이제 기운이 다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끼우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마음이 진심으로 꽉 차고 눈물로 꽉 차고 진짜 뭐 회개로 꽉 찼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마음은 늘 원해요. 육신이 약하도다가 늘 문제였어요. 어디서? 로마서 7장도 그 상태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기도를 하면서 함으로써 약한 육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끝나고 나서는 고민되고 슬픈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화돼요. 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자기도 육신이 약한 걸 아시는 거야. 그게 고민되고 슬프신 거야. 응? 고민되고 슬픈 게 자기 진심이 박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 육신이 약한 부분, 막 그 고난이 다가오고 채찍이 다가오고 막 무시가 다가오고 막 수치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음, 것이 고민이 이미 됐어.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것 자체가 슬픔인 거야, 예수님한테. 저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슬퍼지는 거.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제자한테 와.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 애하게 하다가 제자한테 또 오고, 또 기도하다가 또 제자한테 오고. 아니, 기도를 하려면 그냥 쭉 하시지. 왜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냐. 자신의 제자들이도 역시 자기도 이런데. 왜냐하면 예수도 육신을 갖고 계신다. 성육신이니까. 육신이 약한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일인 줄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킨다. 마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완벽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뭐 엄마한테 화내고 내가 영지 내가 마음으로 틈도 없이 사랑할 거 아니야. 무슨 어디에 탁도 사랑한다의 오염이 없어.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오염이 있겠냐? 아,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은 안 사랑한다. 이런 거 없어. 다 완벽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엄마 사랑한다는데 티끌만큼의 후회나 오염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사랑하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이야, 마음으로. 진심으로. 거기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 거기를 위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말도 안 돼. 뭐하러 기도해? 더 이상 완벽한 게 없는데. 내가 영재를 사랑한다. 영애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여기에 의심될 만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심에 스스로 의심이 되겠냐고. 의심이 없어. 완벽해. 내가 생각해도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에서 완벽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심이야. 니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후회가 있냐, 뭐, 뭐라 그럴까, 가짜가 있냐, 뭐 티가 있냐. 진심으로 엄마 사랑하지. 하지만 육신으로 대할 때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소리 지르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노다가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지를 사랑해. 그런데 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육신의 세계잖아.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건건 이런 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다 육신이잖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육신과의 싸움의 세계예요. 오해예요.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 자기는 기도하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은 진실로 진실로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신 진심으로 꽉 찾았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런데 막상 이
이 아침이 되면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야 돼. 어떤 추태를 보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왜? 육신이 약하다는 것도 예수님이 그때 경험하시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고민되고 그 부분이 준비가 덜 됐다라는 부분에서 슬퍼하신 거야. 고민되고 슬퍼했다.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훨씬 더 쪼개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 뜻이 뭐예요? 똑같은 상태라는 거지.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에요. 진심이에요. 어떠한 티도 끌 찾을 수 없는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서서 만인을 구원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다 아셔요. 원합니다. 말로는 다 돼요. 근데 육신으로 딱 미치는 날이 온 거예요. 그 전에 예언을 할 때는 진심만 전합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육신으로 부딪혔을 때 나오는 파편들을 강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전날까지는 육신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진심으로만 전합니다. 십자가가.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은 완벽하다니까. 근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진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제 부딪혀야 돼. 육신이 부딪히는 문제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그 육신이 부딪힐 때의 그 진심은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는 진심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갖고 육신의 현장이라는 데 부딪혔을 때에 이게 슬픔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널 진짜 사랑해. 근데 현상에서는 짜증을 부리는 거야. 그게 슬픈 일인 거지. 응? 내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식을 사랑해. 근데 육체로 부딪힐 때는 짜증 부리고 화내고 어? 이런 거야. 그 얼마나 그 괴리가 그 고민이 되며 슬픈 일이에요. 진짜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육체가 자기가 죽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심만 전하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은 진심을 타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제 육체가 나가야 되는 시간.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는 것을 체험하신. 내 마지막 기도는 육체를 보강해야 되는 기도죠.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고민되고 그게 슬픈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고 슬퍼했다라는 저 포인트는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포인트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육신의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약한 육신이 강해지셨어요. 기도는 육신의 현장이지 영의 현장이 아니에요. 기도로 원수를 이긴다. 기도로 승리한다.
이것은 진심의 세계나 영의 세계로 안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확하게 육신이 약하도다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진심은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싶고,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다 완성됐어요. 근데 육신이 약함으로 현실 세계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섬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제 시편을 보면 원수가 뭐 나한테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 근데 그 시편 기도는 원수와의 싸움이라는 현장의 기도거든요. 응? 다 현장성을 갖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 기도가 현장성이 없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표기를 하더라도 그 대표기도라는 현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기도는 기도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기도는 현장성이 있어요. 내가 기쁠 때 하는 기도, 기쁘다는 현장이 있고, 내가 슬플 때 하는 기도, 슬프다는 현장이 있고, 내가 나아갈 때 하는 기도, 다 현장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데 시편 기도의 현장은 전부 육신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약함을 강화시키는, 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은요, 끝났어요. 영은 이미 다 하나님이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채울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정복이 됐어요. 안 정복된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영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육신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영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끝났잖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로마서에 적혀 있잖아요. 어떤 파트겠어요? 영을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서 육신이 약하도다가 기도의 핵심이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심과 영은 맞닥뜨려서 완전하다고. 내가 딸을 사랑해. 그런데 육신이 약함으로 현장에서 짜증을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이 약하도다죠. 이거는 고민이 되고 슬픈 일이에요. 고민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올 때 내가 소리를 들으더라.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런 자극이 올 때 내가 짜증을 부리더라. 필드가 어디야? 영이야? 아니라니까. 육신부 파트라고, 육체 파트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게 많은 파트 또는 많은 케이스, 많은 그런 걸로 시험을 막는 거예요. 그 마귀의 불화살도 맞고 시험도 마귀의 시험도 맞고 알아들었어. 그 자극이 오잖아. 예를 들어서 영지가 싸가지 없이 했다. 그러면 이제 불화살을 확 맞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지지배야 이러는 거지. 응?
그런 것처럼 불안을 막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깨어 있다라는 말이죠. 함께. 자기도 이 상황에 있고 너희도 이 상황에 있는데 나는 깨어서 이것을 커버하고 있다. 강화시키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왜?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그랬더니 또 자. 이 눈이 피곤함이로라라고 그랬잖아요. 졸리다는 거야. 눈이 막. 아, 예수님 또 오셨어요. 기도하라 그래. 또 졸려. 아이고 졸려. 아유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잖아. 예수님 보기에 눈이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눈에 잠이 가득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또세 번째 기도하고는 이제 됐다고 그래. 쉬어라. 그리고 봐라. 더 자라. 푹 자라. 기도하신 주 세 번째 음, 여기에서 요리 넘어가실 때 조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자. 깨운 거예요. 그냥 푹 재워버려. 자라. 자고 싫어. 자라. 이게 그냥 45절, 46절이 10 넘어가는데 10분이 걸렸을 때, 1시간이 걸렸을지, 5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터벌에 있어요. 세 번째 오시고서 안 깨워요. 자라. 쉬어라. 이제 끝났다. 기도의 때도 끝났다. 이제 팔린다 나. 얘네들은 이제 날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일어나. 이제 깨웠어요. 46절에. 1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깨웠어요. 이제 봐라. 보라는 거야. 보라. 이제는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처참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세상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보라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야. 쭉 봐라. 여러분이 기도가 쏘는 데는 어디냐? 영이 아니야. 아주 구체적인 기도는 아니 기도는 전쟁터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전쟁터. 현장에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하네. 찬양이다. 그냥 그건 하나님의 현장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현장이에요.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모든 현장을 갖고 있어요. 1장부터 160장까지 각 기도가 현장에 있어요. 그건 싸움터였어요. 근데 그 싸움터는 육신의 싸움터라.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지만 저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계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그렇게 하고 막 응? 또 내가 좀 누구한테 음, 싫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또 아침마다 찔림을 받고 막 이런 그런 이제 하는데 저 나쁜 놈들은 도덕에 도덕질을 하고 악인은 악인을 해도 아주 막 굉장한 용감한 자들이잖아요. 그쵸? 죄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뻔뻔하고. 그런데 더 잘 살아. 그런 마음이 드는 현장에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다 현장에 있어요. 자기 고통의 현장, 육신으로 부딪히는 어떤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말은
물질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이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음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건 이 삶의 현장이라. 기도가 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뭘 믿고 안 하는 줄 알아요? 마음의 원과 자기 진심을 믿고 기도. 내 진심이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는. 베드로가 진심을 믿고 잤어요. 자기 진심을 믿고. 예수님은 자기 진심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성경은 세상의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융이나 락강이나 그런 심리학자보다도 훨씬 더 2000년 전에 인간의 심리를 소분화시킨 거예요. 진심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이 원인 것이 진심이잖아요. 육신의 세계가 따로 논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이거든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저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육신이 통해서 위협이 올 때, 육신을 통해서 위협이 올 때 시험을 당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가고 싶어. 가겠나이다. 진심이야, 이거. 근데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진심이야. 가기 싫어. 이게 진심이야. 응? 가기 싫은 거야, 둘째 아들은. 그런데도 뉘우치고 갔어.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진심이냐? 진심을 가진 자냐? 아니면 약한 육신을 강화시켜서 아버지 뜻을 이룬 자냐? 이게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심에 있지도 않고요. 눈물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울어도 못하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운다고 돼요. 이런 육신은 기도 외에는 약한. 육신이 약한 건 의지로도, 감정, 한번 사랑해. 그걸로도 안 돼. 감정으로도 안 돼. 의지로도 안 돼. 눈물로도 안 돼. 눈물 의지죠. 눈물 감정이잖아. 아무것도 안 돼. 어? 저 육신이 약한 건 오직 기도밖에 안 돼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음, 기도가 되게 영성을 개발한다. 뭐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 영성 개발이 아니에요. 기도. 기도는 시편을 어디를 연구해봐도 다 현장성이 있어요. 뭐 할 때 시기옷에 맞춰서 부른 노래. 뭐 다윗이 뭐 했을 때, 뭐 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뭐 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게 160편이에요. 감사절에 부를 때, 감사, 뭐 어쩌고. 다 현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장성은 뭐예요? 육신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원수와의 최전선이거든요. 기도 속에서. 싸우잖아요. 악인과 싸워요. 자기의 의심과 싸워요. 자기의 불평과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들이 눈알 튀어나오도록 배부르게 먹고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음, 책망 듣고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들여다보니까 훈육과 교훈과 눈물이 있는데 저것들은 악의 악을 더하고 완전한 용기, 음, 악한 용기를 갖고 있는 거죠. 뻔뻔한가? 대단한 악한 용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용기를 부추기면서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더 착취하고 더 악한 일을 하는데 더 용감해지는 거죠. 잘 산다.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그게 고통스러웠다. 불평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라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육신의 일.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그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영성적이지 않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영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강화시키는 게 의지 또는 뭐 진심 뭐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의지를 강화시키고 뭐 동기부여를 하고 막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글쟁이들이 써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거 읽어서 그게 된다면 이 세상이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냥 헛소리야. 오직 기도가 육신의 약한 걸 강화시켜요. 지혜로 강화시키고. 응? 왜 지혜예요? 아, 이렇게 반응할 때, 아니,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꼭 걸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더라. 다음에 저렇게 나오면 절대 걸려들지 말아야지. 응?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 가지 고리로 시험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거기다 다 결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기도 안에서. 그래서 말까지 준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해. 응. 이렇게 딱 준비된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기도의 현장성이에요. 기도는 왜 근데 기도가 영성이냐? 기도가 뭐예요? 그냥 혼자서 쭈글쭈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현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냐? 그렇지 않아? 의지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가 어떻게 현장을 제압하냐? 기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라는 현장성을 말해요. 어디서 구해요?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다 현장성 이야기지 영혼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영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 그걸로 끝났다고. 1.2, 1.t도 없이 끝났어요. 완전해요. 우리의 영은. 우리는 육신이 약한 데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여기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아들. 그래서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네 갈게요 그러는데 아 말은 했는데 가기 싫어. 아, 집.
내일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야. 응? 그 진심은 뭐야? 아버지한테 말할 때, 아,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네, 갈게, 아버지. 진심이에요, 이거.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가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은 진심이에요. 가기 싫어. 이러러 가기 싫어. 그런데 육체를 끌고 갔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진심에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 그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느냐. 육체를 제어하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진짜로. 기도 외에는 절대로 육체를 제어할 수 없어요. 의지로 제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뭐 예수님 같은 상황, 베드로가 당하는 상황,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뚫고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힘으로? 이 기도 힘으로. 왜? 기도 때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 영지가 예를 들어서 어, 누구랑 갈등이 있잖아. 부모랑 갈등이 있던 여러분 한 40년, 50년 살아보면 똑같아. 똑같은 패턴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김한선. 엄마가 나 자극하고 이렇게 딱 찌르는 패턴이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응?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 거기에 준비해 놓은 말을 만들어놔야 돼.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예,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때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는 안 돼. 말씀으로 딱 박아놔야 돼. 그게 말이야. 우리 말이 될 수도 있어. 우리 말도 되게 권위가 있거든. 말씀만 권위 있는 게 아니야. 말도요,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갖고 힘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말의 속성이에요. 말씀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말씀만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말이 그 자체가 그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절망시킬 수도 있고 말로.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는데 우리 말은 그런 거 힘이 없냐? 아니거든. 우리 말도 그래. 그래서 말씀으로 지킨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것처럼 엄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말씀을 딱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은쟁반에 금사가 같은 말로 박아. 근데 그 말로 지키지 않고 그냥 화가 엄마가 이랬을 때 내가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딱 오잖아. 그러면 정리가 안 돼. 내가 꾹꾹 참기만. 근데 내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뭐 이런 말로만 하니까 내가 박아놨다. 그럼 상황이 바뀌어. 이해해 무슨 말인지 김한선? 응?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우리 말로도 박아놔. 꼭 말씀으로만 박아놓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씀의 그 느낌이죠. 감사한다. 부모한테 감사. 등.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자기 진심 또는 자기의 눈물 또 타인의 진심, 타인의 눈물에 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그 외모가 말에도 있고, 말도 외모잖아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는, 열매로. 아무리 좋은 말을 했는데 열매가 들포도. 응? 요새 이제 인스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자기 삶이 되게 만족스러운 듯 사진도 올라오고 막 행복한 듯 하지만 그런 것도 믿을 게 못돼. 그거 믿어서 뭐해? 속은 빚잔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사기꾼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난 도대체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가는 곳을 그렇게 계속 인스타에 올릴 만큼 한가한가? 생각해. 그냥 먹고, 맛있게 먹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면서 그게 목적 아니야? 근데 사진 찍고 올리느라고 음식 맛도 모르고 또 같이 먹는 사람하고 대화다. 그게 아니, 내가 칠순을 했다 그랬잖아.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나 칠순 했는데. 되게 좋은 음식점 가서 했다 그랬잖아. 사진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사진 찍을 새가 없어. 웃고 떠드느라고. 응? 아니, 야, 이건 야, 이거 맛있네. 먹어봐라. 뭐 이러지. 잠깐 비켜봐. 좀, 세트. 사진 좀 찍자. 이, 이럴 새가 없다니까? 막 우리 작은 엄마, 작은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도 오셨거든. 우리 아버지 형제. 그리고 이제 식구가 다 모였잖아. 그래, 얼마나 반가워? 그러고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내가 칠순인 줄 모르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작은 엄마가.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제 자기네들 조카 중에서는 장녀잖아. 제일 큰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엄마가 굉장히 많이 거뒀다고. 무슨 그래갖고 뭐 차를 뭐 대절해서 전부 오빠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4박 5일 동안 작은 엄마들 데리고 내가 여행 좀 하겠다. 저기 세팅해라. 그러면 엄마가 써. 그리고 4박 5일 동안 뭐 여수, 뭐 전주, 이렇게 자꾸 버스 대절해가고 한 20명, 30명 태우고 데리고 다니고, 야, 내가 하와이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이모들이랑 세팅해.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챙겼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국형 사모님이기도 했지만, 좀 보수 기질이 있어. 그래서 무슨 날이면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엄마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아버지 무슨 날이면 이제 모이고 뭐 이러면서 모이고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거든. 작은 엄마 놀려주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놀려주고 옛날 얘기 레퍼토리가 똑같아. 작은 엄마 그때 양산 쓰고 어떻게 했지. 그 소리를 만날 때마다 해. 근데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만나니까 그때마다 해도 또 깔깔대고 오는 거야.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야. 레퍼토리가 똑같다니까. 근데 그 소리를 또 해. 그런데 이제 작은아버지들도 아흔이 다 돼가시고. 근데 작은 엄마가 갑자기 전화 와갖고, 내 집에서는 애경이라고 부르다. 애경아, 보고 싶다. 작은 엄마 왜 그래? 내가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면 왜 보고 싶은 사람 많아지잖아.
그랬더니, 아니, 엄마도 돌아가시고, 내가 그랬잖아. 시태이가 나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다고.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 데리고 밥 먹으러 다녔는데, 누나가 엄마 대신 해. 그냥 엄마가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어서 이렇게 뭐 밥 먹자. 그래서 모이고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가 대신해. 그래갖고 엄마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모시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나 데리고 밥 먹으러 다니잖아, 지금.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은 엄마랑 뭐 조카들이 다 애기들까지 다 와서 모여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이 너무 신기해. 뭐부터 먹어야 돼? 뭐, 이건 먹는 거냐? 이게 장식이냐?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버섯인지, 이게 돌덩어리인지, 이게 이끼인지, 이게 저기 뭐야 미역인지 몰라. 막 섞여서 더럽게 멋있게 아니 되게 멋있게 나가 산수화가 하나 들어오고 막 어쨌든 그래 그러는데 먹는 순서도 뭐 찍어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그거 갖고 깔깔대느라고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진짜로 사진이 한 장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끝나고 가면서 야 근데 있잖아 사진이 한 장도 못 찍었다. 그래갖고 헤어졌다니까. 그래서 내가 칠수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야, 지금. 보통 사진부터 찍잖아. 왜 이렇게. 나중에 끝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상 차려놓으면. 근데 우리 식당에서 모여서 그런 칠수상을 받은 게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 너무 재밌고 깔깔대고, 뭐, 이거 먹어봐. 뭐, 이건 나 안 먹으니까 너가 더 먹어. 뭐, 이 짓거리 하느라고 그 음식 사진 찍을 시간은 고사하고, 우리끼리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즐기는 것 뿐이잖아. 아니, 그런데 애기랑 밥 먹으러 가. 사진 찍고 기다려. 사진 찍고, 뭐 어쩌고, 올리고. 애기 아니, 밥 먹으러 왜 만나냐. 소통하고 즐기려고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전도된 거예요. 진짜 목적과 이게 전도된 거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 믿지 마세요. 진심, 자기 진심도 믿지 마세요. 자기 진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음, 온전한 줄. 진심 자체가 온전한. 근데 둘째 아들처럼 자기 행위 쪽을 보면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지만 내 행동이 불효야. 응? 마음은 진심인데 행동은 불효야. 그러면 그 쓴 사람을 불효라고 말하는 거야. 응? 말은 불효인데 행동이 효자야. 그거를 효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타인의 진심, 타인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의 진심에 안 속으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성령을 받는 날 40일 오순절이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이요?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승천하시고 40일, 10일 동안, 아니야,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0일을 기도를 하고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이 50일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건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잖아. 그다음부터는 어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 그러다가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야. 응? 베드로가 시간만 남은 기도를. 그래서 음,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이 있었어요. 시원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앞부분에 베드로의 기도가 되게 많이 나요. 여기서 주무시던 분이 응?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육신이 약한 부분에서 현저한 변화가 생겨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 진심은 똑같아요. 그전에도 예수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그 육신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부인도 하고 막 철저하게 부인도 하고 막 쑥스러워도 하고 어쨌든 막 그랬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는 되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결국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육신이 약한 부분이 강화됐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꾸 기도를 안 하는데 안 변합니다. 마음이 진심이라고 어떤 효과도 없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어쩌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아무 효과 없어요. 다 불효자입니다. 맞아요. 기도해야지 바뀝니다. 사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바뀌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마다 자식이면 자식, 부모면 부모, 남편이면 남편 또는 사건이면 사건에 자기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트리거. 자기가 이상하게 죄를 짓는 반응을 하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셔요. 내가 이거에만 걸려들면 막 허우적대. 내가 이 말만 들으면 무지 화를 내. 이런 포인트에 들어가면 짜증을 막 부려. 그게 몇 개 안 돼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유형별로 몇 개 안 돼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찾아서 거기다가 말이든 말씀이든 박아놔야 돼. 그러면 변합니다. 현장을 제어하기 시작해요. 현장. 육신이 약하다가 아니라 내가 제어. 예수님이 현장을 제어하셨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기 싫을 때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현장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나머지를 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세요. 이 십자가 칠언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무리를 다 마치 유언장 같이 마무리를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고통하고 상관없이. 하늘, 우편강도, 앞에 요한, 앞에 엄마, 응? 앞에 로마 군인, 그걸 다 보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칠언이에요. 통합적으로 싹 정리를 하세요. 로마 군인 보고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 저들을 용서하라. 앞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어. 요하나 어머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이 말을 하죠. 나를 왜 버리셨나? 버림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해. all around 되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 속에도 정신 차리고 있어. 그거를 제어하고 있다는 거. 자기 컨트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엄마의 어떤 자극, 엄마가 나를 이렇게 쿡 찔러. 그러면 컨트롤 못하죠. 당하는 거지.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 자기가 제어했다. 마이 페이스야. 내 페이스로 간다. 니네 페이스가 아니다. 내 진심의 페이스로 가겠다.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살아요. 그 페이스로 밀어붙여야 돼. 진심이 쭉 나가야 되거든. 근데 진심은 있는데 당하는 거야. 그게 시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어디를 쏘고 있는지 보셔야 돼. 이 지점을 쏘아야 된다. 기도가. 성령도 그 지점을 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사순절을 통해서 2026년 어떤 사순절을 보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바라요. 그럼 진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12시에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2시에 들어가. 요새 12시에 들어가서 유튜브 봐야 돼. 12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12시에 들어가. 근데 유튜브를 봐버려요. 이제는 뭐까지 기도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잠자러 들어가서 유튜브를 안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뭔 말인지 알지? 응? 응? 12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2시에 들어간다. 진짜로 12시에 들어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침실에 들어가. 근데 거기서 테레비를 켜고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근데 유튜브를 안 보고 그냥 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제어하려면. 응? 근데 거기다를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응? 그래서 요새 또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12시에 들어가서 유튜브 안 보고 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기 싫고, 오늘은 12시에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네. 요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절대로 그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 안 생겼어,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수면제 먹을 거야. 그냥 기도. 유튜브 안 보고 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절대 안 할 거야, 지금까지. 그 마음이 내 진심이야. 알아들었어? 질소이다. 둘째 아들처럼. 아, 실소이다, 지금. 실소이다. 여러분이 왜 그게 기도가 중요하냐면, 진짜 원하면 기도하는 거야. 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12시엔 들어가. 근데 유튜브 키지 말게 해주세요. 이기도 하면 난 진짜 유튜브 안 틀 거야, 아마. 근데 그거 유튜브 틀고 싶어서 못 하는 거야, 그 기도를.
기도를 안 한다. 그 뜻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유튜브 보고 싶다. 잠 안 자고 유튜브 보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늦게 일어나니까 2시쯤 일어나. 그러니까 산보를 못 가, 지금. 어저께는 교회를 갔으니까 어저께까지는 갔는데 오늘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원바이원 어때? 하루는 나가고 하루는 집에 있기. 매일 하니까 다리 아픈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태가 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뭘 쏘고 있는지를 보시고 진짜 기도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요새 음 아니 아침에 9시 일어나면 너무 낮이 시간이 길어져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산보 가고 싶어져. 근데 나 2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밥 먹고 똥 싸고 나는 밥 먹고 약 먹고 똥 싸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6시야. 5시, 6시. 그럼 저녁 식사 준비하고 밥 먹이고 나면 해 다 떨어졌는데 어디를 산보러. 그러니까 무조건 9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12시에 자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싶은데 누워서. 근데 네가 아무리 내가 목사님 유튜브 안 보고 그냥 잠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상같이 비가 내려도 나한테 안 떨어져. 내가 기도해야지. 쫙 그 먹구름이 있던 그 비를 내가 맞는 거야. 자신이 기도해야 돼. 남이 기도해 준다고 구름은 껴요. 응? 비구름은 잔뜩 와 있는데 비가 안 나. 내가 우산을 딱 쓰고 있는 거야. 비가 와도 나만 안 맞아. 자기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남의 기도도 효과가 있는 거야. 응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 이 아들처럼 말로는 가겠습니다. 실소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뭐 어쩌라고. 근데 달걀 프라이는 못 해줘. 응? 딱 그거야, 이게. 딱 그거. 응? 진심이야. 아마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진심일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근데 달걀 프라이는 못 해줘.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진심이. 무슨 힘이 있고 의미가 있어. 울어. 응? 울고 또 때려.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 여자도 연락이 패고 잘못했다고 울어. 빌어. 울고 빌어. 그래서 용서해줬어. 며칠 지나면 또 때려.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눈물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있잖아. 설교를 했을 때 옛날에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또는 누가 설교를 하면 평가하기를 설교가 잘했나 못했냐를 평가하면 사람들이 막 울었대. 그러면 바뀌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사람 바뀌어요? 설교 들을 때 울으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의지로 못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 저 마귀가 훨씬 힘이 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를 이긴 거지 의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모르셔요. 기도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 때 그 힘의 어디 전쟁에서 쓰는 도구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육신의 전쟁에서 쓰는 도구예요. 기도는. 영의 세계를 위해서 쓰는 도구. 그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유튜브 좀 밤에 안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기 싫어요. 아직. 필수이다. 그래서 실소이다요. 아니, 그래서 무슨 기도부터 하냐면 밤에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아?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오늘은 그 기도를 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틀어놓고 자겠습니다.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